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원래 숫자가 좀 약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숫자적인 느낌이 들어요. 2023년도가 제 안에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되게 좋은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테드에 올라온 강의였는데 막 그 박사님이 막 해보라는 거예요. 뭘 해보라 해서 해봤어요. 그 워드 프로세스 올라가면 이게 사각형 쭉 땡기면 사각형 만드는 거 있죠. 그걸 제가 언제 주일날 한번 보여드릴 텐데 1년이 52주입니다. 한 주에 한 칸. 그래서 그냥 평균 많이 잡고 9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제 얘기, 저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90살까지 해서 90칸을 만들라는 거예요. 1년에 52주니까. 그죠? 52주 하고 90개, 52칸. 그 A4 한 장에 제가 딱 만들려고 한 것처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4 한 장에 52에 90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강의 들으러 온 사람이 설마 거기에 중학생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40대, 50대, 60대도 계시고. 자기의 인생 그 칸을 쳐서 검정색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제가 1년에 52주니까 한 칸에 한 주예요. 그냥 한 주. 그걸 쳤는데 거의 반이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새벽에 장로님이랑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반 남아서 나는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강의의 초점은 그거였어요.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물론 그건 이제 신학 강의가 아니라 일반 강의여가지고 되게 유익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그걸 알라고 이야기하고 그 박사도 결국엔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고 싶은 좋은 강의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지하는 것가 벌써 굉장히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이 없으면 그 사람 말로는 머리에 사람 안에 멍키가 있어서 이 원숭이는 맨날 놀고 싶고 맨날 다음에 하고 싶고 맨날 미루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면 되지 하다가 논문을 일주일 전에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심리학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의사가 인생을 잡고 나는 되게 불행한 인생을 산다라고 뇌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잘 할 수 있다. 기한을 잘 정하면 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들을 기한을 안 잡아놓는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논문 쓰는 날짜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근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근데 거기엔 기한 따위가 없어요. 기한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에 항상 중요한 것들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구나. 제가 뻔히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래프를 저도 한번 그려봤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지혜가 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미국 목사님이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유리 안에 색깔 구슬을 넣어놨는데 이제 구슬을 계속 빼는 거예요. 결국에 남아있는 구슬이 이제 없어져 가는. 그러니까 인지하라는 겁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 인생에 없어요. 이제 금요일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으려면 잘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때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물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예화 중에 큰 은혜 받았던 것, 그러면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 손잡고 가요. 주님 손잡고 갑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손잡고 가는데 내가 놔버리면 어떻게 돼? 절벽에 떨어지는데 주님 손잡고 내가 놔버리면 그럼 뭐 실종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꽉 잡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너무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데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런 말씀이 많아요. 의외로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명한 거야.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훌륭해요. 왜 훌륭한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몰라.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지난주에. 이런 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되겠다. 저는 그걸 제가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 secret agency라고 그러죠. 비밀 요원. 비밀 요원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 잘 몰라. 필리핀의 뭐 마닐라 뭐 파사이가 어딘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국에 안 좋은 문화들 많아요. 또래 집단 때 비행 청소년도 한국 마약 청정국가 아니에요 이제. 한국의 안 좋은 문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필리핀에서 그렇다고 필리핀 애들처럼 살 수도 없어. 필리핀 애들이 아니잖아. 대한민국 여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뭐죠? 그냥 크리스찬 부모님 만나서 그 부모님 친구들이랑 같은 나이 대 애들이랑 그래봐야 PC방 가고 그래봐야 교회 오고 이런 거예요. 어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때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있었는데 짜증나 하고 집을 나갔대. 1시간 만에 들어왔대요. 왜 다시 들어왔대? 갈 데가 없어. 그 얘기 듣고 너무 진짜 가슴이 뭉클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애가 나가면 뭘 어디를 갈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인들도 워킹 퍼밋이 없으면 일하기 어려운데 한국 고등학생들 집 나가면 어디서 일해요? 저 주유소가 일하고 어디 지방 가가지고 인터넷 카페 가가지고 일하고 잠도 재워주고 여기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시 돌아와 1시간 만에 갈 데가 없어. 막. 그리고 그냥 그렇게 또 교회에 오고 처음에 끌려오죠 교회. 그게 그냥 문화예요 그게. 나 그냥 몰라 태어났더니 필리핀인데 엄마가 맨날 주일날 교회 데려가. 친구는 다 거기에서 거기.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키우시다가 이게 성경에 나오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어린아이들 보면 얘네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다 뽑아놓은 본인들은 아직 몰라. 난세의 영웅이 오는데 목사님 볼 때는 시대가 어둡다. 점점 이런 어두운 시대에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20살 밑에 애들은 다 앞으로 영웅이 될 준비를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니까요. 저희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안 간다고 땡깡땡깡 피다가 기적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못 갈 이유를 대겠습니다. 12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이유 12개를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큰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런 야망 따위는 없어요. 안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놓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빚어서 쓰셔요. 12월 달에 필리핀에서 여기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드렸어요. 2023년도 마지막이에요. 금요예배 인생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잘 되길 원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주고 싶은데 하나님 많이 아셔가지고 이거 어린아이 필요하죠. 저 아이도 이제 칼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거기 지금 초등학생들 셋 이제 가도 쓰는 법을 배워야죠. 손톱으로 깎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평생. 근데 지금 10개월 12개월 뭐 못 줘요.
우리가 칼로 누구를 해치겠습니까? SM에서 껌 하나도 못 훔쳐먹는데.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누군가는 이 칼로 사람을 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정말 더 세우고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축복해 주고 싶고 더 세우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올 한 해, 내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채우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2023년도를 뒤돌아보면 언제나 사실은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후회된다.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쉽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라는 연단이 될 수 있고 어려움, 연단은 축복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쁘게 깎아서 예쁜 보석 만드시려고. 제가 이 설교 계속하면 언젠가 다이아몬드 하나 선물로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흙에서 발견한 그냥 흙 묻어 있고 막 이런 그냥 흙에 돌에 박혀 있는 이런,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기다 달고 다니실 거예요? 안 되죠. 이거 딱 빡빡 밀어서 딱딱 각도 예쁘게 내서 깨끗하게 빛이 쫙 들어오면 영롱하게 비치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이건 딱 연단돼야지 될 수 있는 보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정처 없이 흐르다가 어디에 툭 걸쳐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분씩 다 부르셔가지고 다 연마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사포로 문지르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될 인생들이에요. 몇 캐럿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래, 올 한 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연단의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다듬으셔야 우리의 인생도 되는 거예요. 18K, 24K, 14K 있으면 여러분 뭘 잡으실 거예요? 누가 준다 그러면? 상상이 무조건 24K죠. 18K를 잡아요. 24K를 잡겠죠. 순금이에요.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금 만드실 땐 불로 이렇게 피면 안에 불순물들이 나와서 불순물 빠져야 순금 되는 거죠.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 해를 뒤돌아봤는데 고난의 긴 터널이 있었어요. 지나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나? 이런 사람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터널이 좀 끝난 것 같다.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2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뒤로 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몇 개, 한 3개, 2가지, 3가지 정도만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기 위한 문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 해 한 해 벌써 이 문이 40번째, 50번째 지나고 있으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이 연말이 또 비슷하고 새해 또 맞이하는 거고, 아니, 제가 올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연배가 있으셔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에 계속 도전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과거, 늘 똑같고 별거 없는 인생, 이것이 계속 부정적인 경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년에 뭘 새로울 게 있겠어? 내년 똑같지 뭐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벌써 이미 과거의 발목이 붙잡힌 거예요. 얼매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매였어. 뭐 새로운 게 있겠어? 여고생 시절에 19살, 20살이 되기 전 그 설레었던 마음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2023년도 이제는 끝났어요. 뒤돌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성경은 전진이에요. 앞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늘 읽은 거예요. 성년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성경이 벌써 우리는 2024년이라는 문을 열어야 하는 문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성경에는 시작되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2024년도가 작년이랑 똑같은 새해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 오메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향해서 이 지구는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 대통령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그러면 역사 속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신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의 길이 남을 장로님, 한국교회에서의 길이 남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공산당 앞에서, 일제시대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왜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조선 땅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을 때 정치적인 사람들은 야, 이렇게 금방 광복이 될 줄 몰랐어. 그 영화 마지막 장면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배신했어? 우리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광복이 빨리 올 줄 몰랐어.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역사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붙어야 내가 권력을 얻고 어디를 붙어야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그 역사에 같이 부합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경제가 어땠고, 정치가 어땠고, 전쟁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보면 뭔가 높낮이가 있어요. 하나님도 준비했다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작하는 시간을 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백성이 그때는 없었죠.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죠. 땅을 준비해서 그 땅을 가게 하시고 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만들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는 저 거인들 앞에서 이거 메뚜기네, 저들의 밥, 우리는 저들과 상대,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뭘 시작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와 여호수아로 가면 달라져요. 성경이 더 이상 그 가나안은 그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전쟁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싸워나가며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사람 타협했어. 그 땅을 다 차지하면서 그걸 부정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오경에서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켜서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요. 이방 사람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여인을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거룩한 거에 더러운 걸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그 심판의 마음으로 창을 던져서 등을 꽂아서 심판하시잖아요. 왜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은 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드린 거 좀 속였어요. 죽었어요.
제가 그때 어우 야 이거 헌금 한번 잘못했다가 11조 좀 땡기면 이거 야 이거 죽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나중에 성경을 보니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라는 교회 시대를 열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하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곰팡이 들어오면 못 써요. 음식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곰팡이 들어 퍼지면 음식 못 먹잖아요. 이게 죄, 곰팡이, 이거 문둥병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의미가 병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런 부분들을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 역사에도 나오고 적그리스도는 늘 똑같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고 역사 속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다 죽이려고 그랬고 죽이려고 한 정도가 아니었죠. 학살이었죠. 이게 계속 동일하게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잘 준비하셨다가 뭔가를 시작하려 할 때는 굉장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헌금 그럼 우리 뭐 안 죽었어야 돼. 우리도 다 죽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시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2024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되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만남일 수도 있고 이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인생 속에서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으면 인생의 변화는 없어요. 계속해서 디프레스 되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해석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석하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이 날 비난할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는 바보 같아. 이러면서 인생이 계속 팍팍 나락으로 떨어지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 보지 마십시오, 이제. 그리고 다가올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 성경 사도행전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봐라. 교회가 생길 때 무엇 역사가 있었는지 봐라. 누구에게 힘을 얻고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는지 봐라. 너의 인생 속에서 새해가 시작될 때 누가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걸 의지해야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는지 봐라. 새해를 열었는데 또 뭔가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제가 이사만 가도 가 예배드리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지자분들 다 순종하셔서 이사 가면 무조건 예배드려 가서. 왜? 내가 사는 동안에 그거 얼마나 중요한 쉼터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사랑을 나누고 쉬고 위로하고 잠자면서 이런 중요한 쉘터에 예수님 모시고 예배 안 드리면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 많아요. 귀신 역사가 왜 없습니까? 그 집에 예전에 뭔 짓을 한 줄 알고 거기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무당짓하고 했던 집이면 어쩌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모던 시대에 너무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보면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데 대적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건데 마치 내게 좋은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행위잖아요. 유일하게 지구상에 영혼을 갖고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숭이에서 진화되고 사람이 됐습니까? 원숭이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 예배를 드리고 오랑우탄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글도 없고 글도 못 쓰고 배우지도 못했고 글도 없는 그런 종족, 미개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개하다 얘기하면. 그러나 만약에 배우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문화 자체가 없고 이런 산골에서 태어나서 옷도 제대로 없어 신발도 없이 태어나서 사는 그런 종족들도 예배합니다. 산에서는 산신령에 예배하고 바다에서는 바다 용왕님에게 예배하고 글이 없고 문화가 없어도 큰 바위에 대고 예배하고. 왜죠? 물론 우상 숭배지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는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 시작에 성령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물 세례 받을 때 목숨이 빼앗기는 시대에서 물 세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 세례 받으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물로 세례를 받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사도행전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교회의 시작.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시작되죠. 왜요? 2024년이 끝나고 2024년이 시작되잖아요. 시작이잖아요. 뭘 준비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필리핀과 마닐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슴 뜨거운 말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중심에 서서 만나자.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내셨어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권능이 뭐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은 왜 하나님이 주실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 마르티스잖아요. 증인. 순교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가 파송돼서 순교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나오는 권능. 저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목사도 권능에 힘입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으로 목회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으로 사업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돼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시작.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로 비유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죄들이 태워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거, 말씀이 떨어져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귀신이 와가지고 씨를 가져가 버려요. 말씀이라는 씨를. 안 들리는 거야. 아무리 떠들고 춤을 춰도. 제가 언젠간 아모스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강대상에서 춤을 춰야 될 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면 머리털을 막 날리면서 막 칼질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듣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듣는 시대가 있는 게 뭐라 그러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막 옆으로 누워있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이면 너네들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얘기하셨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퍼포먼스가 얼마나 각인됩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같이 보고 싶은 게 2장 1절 4절입니다. 2장 1절 4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방언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변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2024년도 지금 문턱에 와 있고 2023년도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번 연도에 어떤 일이 있었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간 거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귀가 막 참소할 때마다 뭐 어쩌라고 기도하면서 가끔씩 그래요. 목사가 되니까 막 그런 힘듦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생각으로도
공격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쩌라고? 내가 예수님 모를 때 이거보다 더 심했어. 그때도 하나님 사랑하셨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안 하고 해가지고 거룩해진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사형당하셨고, 내가 죄값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그분이 당했다. 뭐 어쩌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 볼 거야. 내가 혼을 나도 예수님께 혼날 거고, 내가 다시 일어나도 예수님께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모습 보세요. 훌륭합니다. 정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난 것,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새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시작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거 100%예요. 제가 절대라는 말 강대상 하지 말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말씀은 진리고 안 변해요. 어차피 절대적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입술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입술은 2024년도 뭘 준비해야 되냐?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용서하는 입술, 위로해주는 입술, 사랑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가 간절히 오늘 밤에 기도할 거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그냥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말하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기분과 감정이 올라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의 입술을 우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이제 내년에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다, 이리 즐겁다. 언제요? 좀 힘들 때, 힘들 때 죽겠다, 살겠다, 그러면 되죠. 그냥 내가 힘들면 살겠다. 여러분 입술을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너는 제가 죽겠다라는 얘기를 써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죽겠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청년 애들 있었잖아요, 교회에. 근데 얘네들 중고등부 애들을 수련회를 데려가가지고,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얘네들 이렇게 굴리는 극기 훈련 같은 거 해.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 이제 빨간 모자 준비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고, 뭐 똑바로 서십시오 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뭐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이등병 때가 있었고 병장 상병 때 뭐 이등병 안 괴롭혀 봤겠습니까? 다 그렇죠 뭐. 그래도 할 수 있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독하게 말이 안 나요. 물론 욕은 안 하지만 좀 독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교니까 똑바로 탐까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애들한테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다음 해 우리 공대현이라는 청년이 네가 해라 되냐. 그 친구 시켰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래도 잘해. 입이 변해요. 입술이 변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니까 우리 입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아이고 살겠다. 너무 힘들어. 아이고 즐겁다 라고 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이게 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뭐 이런 거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많지만 사도행전 보면 너무 많아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써야 하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예전에 권사님 얘기하시고, 우리 여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이게 제가 큰 실수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큰 실수한 게 맞아요. 80이다 하니까, 이거 큰 실수예요, 진짜. 아니, 80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장로님 지금 쌩쌩하신데, 80이라고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게 큰 실수죠. 100세까지 건강한 거예요. 그죠?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오늘 본문에는 늙은 사람도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늙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늙은 거지 상관없어요.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지금 뭐 요양 자격사, 요양을 받으셔야 할 나이에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오셨어요. 왜 땄냐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 인마 나는 복음 전하려고 이거 한 거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 이러면 우리 안 돼요. 이거 우리 자격증 못 딴대요. 같은 조별 조원들이. 차라리 내가 이거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거 한 거지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으니까 늙어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래 설레이죠.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레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배운다는 건 학생이에요. 학생은 늘 겸손하고 배움의 자세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고 도전하니까 패기가 있고,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 다시 오시니까 이제는 너무 좋아요. 오시면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아야야야야 하는, 이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앉아라 여기. 오늘 이게 그립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영향력이 있는. 근데 대부분 간증하세요. 권사님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하시면 간증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샘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100살까지 살면서 다 우리 권사님처럼 살아야 돼요.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 뭐죠? 미래적인 거예요. 다시 볼까요?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과거에 지난 게 무슨 예언이에요? 과거에 지난 건 이미 다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거 뭐 로또 번호 그거 무슨 예언이에요? 아직 안 나온 로또 번호를 맞히는 게 예언이죠. 아직 안 나온 거 뭐예요? 미래적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젊은이들 보면서 너네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미래적인 거잖아요. 이런 게 예언이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정말로 이제 007 제임스 본드처럼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꿈이에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91살에 하나님 불러가시는 사람이 살 날이 3일 남았어. 모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여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가 올지,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내가 오늘 밤에도 널 데려갈 수 있어. 그리고 3일 뒤에 데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알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다가왔구나. 느낄 수 있죠. 몸이 이제 많이 연로가 되시고 정말 이제 뭐 안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주일이 안 되겠다 이제. 예? 그런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10일밖에 못 사는데 그 늙은이에게는 뭐가 있어?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꿈이 있죠. 무슨 꿈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10일 뒤에 천국을 입성한다는 그에겐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꿈이 돼서 10일밖에 나는 이 땅에서 못 살지만 그 늙은이에게도 또 꿈이 있는 거예요. 3일 뒤에 하루밖에 못 살지라도 나에겐 꿈이 있다. 천국에 입성할 천국 소망이 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가슴 뛰는 일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갈 일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도 그가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다시 예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역사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예전에 뭘 주세요, 다 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세요 해야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계시고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시고 돈을 주세요. 재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지혜가 되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버버벅 돼가지고, 예전에 이름을 이제 까먹었지만 무슨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 비석에 이렇게 적게,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문을 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문 열면 실패하면 어떡해. 두려워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떤 문을 열지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 좀 해야 돼. 왜죠? 이렇게 하면은 정직한 건데 그러면 너무 많이 손해봐. 이거 내가 좀 눈 한번 살짝 감으면 이거 좀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건데 훨씬 더 이익이 돼. 이렇게 이건 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가 범죄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좀 해서 하나님 뜻이면 좋겠고, 이것도 좀 하나님 해서 좋겠는데 뭐 어디로 가야 되지? 뭘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을 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누구와 함께 그 문을 들어갔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도전하세요. 꿈을 꾸세요. 새해에는 계속 비전을 선포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입술로 크게 얘기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필요해요. 지금 새해가 시작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직 내가 모르겠어요. 교회 다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눈물 흘린 적도 없고 한 번도 회개하면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는 다 알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한 번에도 가슴이 뜨거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 책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셨구나. 그랬는데 내가 또 세상에 흔들리고 죄지어서 마음이 좀 다운되신 분은 그 성령님을 도망가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는 기도하시고, 그런데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꿈을 꾸고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2024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문제는 상관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2024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2024년도 기도로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내 입술이 변하고 꿈과 예언을 선포하고 환상을 보며 주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님, 어려운 교통 그리고 번잡한 이 12월 달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불이 어떤 것인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